오늘 말씀 영문 따라합니다. 다윗에게서 기도를 배우다. 다윗에게서 기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좀 벌벌 떠는, 뭔가를 좀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무섭다는 얘기죠. 2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 1절 2절만 봐도 나를 치는 대적이 많다, 많다, 많다. 이 많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섭다는 얘기예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소년 때에 물맷돌 5개, 그 돌멩이 그걸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용맹한, 뭐 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 3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주님,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대적이 많다, 많다, 많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구길래 이렇게 벌벌 떠는가? 이 다윗을 무섭게 만드는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윗을 떨게 하는 대적은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표제에 보니까 우리 3편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바로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다라는 의미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대적이 많다, 많다, 많다. 이것은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 내 감정의 고통이, 내 어떤 그런 고통이 많다, 크다, 그런 걸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친아들 아니었습니까? 또 다윗이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서러운 말로 한 번도 안 했던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는 표현이 대적이 많다,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다, 엄청나게 고통이 크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도저히 나의 어떤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 딸이 셋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 딸이 모의를 해서 돌변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이,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달려드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 다윗이 뭐 숫자적인 대적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고통이 진짜 죽을 지경이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아마 다윗의 심정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유 그냥 죽여라. 그 자녀들에게 거부당한 이 부모의 마음, 그죠? 그 감정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다윗이 이 아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 다윗 또 이제 끝났어. 끝장이야. 압살롬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했어. 뭘 희망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남들 망하는 것, 남들 망하는 이야기 안타까운 듯이 얘기하지만 그걸 때로는 즐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들 안 되는 것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오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지금 읽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하고 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 어떻게 해? 야, 그는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는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다윗의 입장에 내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요,
동네 창피해서 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심정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다 그래요? 머리 풀어 헤치고 신발도 못 신고 감람산 들여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런 절망, 이런 어떤 대적이 많다 이 죽을 정도의 감정의 표현을 지금 오늘 시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 배경을 봐서 알겠지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의 신 아닙니까? 전쟁 영웅 아닙니까? 일평생을 그냥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던 그 용장 아닙니까? 평생 전쟁을 하고 살았는데 이런 아들의 반역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오히려 다윗이 피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또 다윗의 부하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일당백의 용사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부하 하나 가운데는 한 번 칼을 들어가지고 300명을 내리쳐서 죽였던 그런 용장도 있고, 예? 노루처럼 발빠른 어떤 용사들도 있고, 이런 마음만 먹으면 다윗이,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평정을 하죠. 예? 나중에 평정을 하지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이 반역했지만 내 아들 목숨만은 좀 살려줘라. 이 정도로 부탁할 정도로 다윗은 쫓겨다니지만 전쟁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아들 대적의 어떤 그러한 반역을 그냥 한 번에 제압하지 않고 도망가고 피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하고 싸워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하고 싸워서 이긴들 그게 뭔 승리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겨도 그 실패죠. 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요, 자기 동족과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절대 자기의 동족과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절대 절명 위기에서 정말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뭘까요?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절망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에게서 기도를 배우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에게서 기도를 배우자. 오늘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오늘 다윗의 시편 3편을 통해서 배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셀라의 영성, 셀라의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셀라.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2절 끝에 셀라가 나오고요, 4절 끝에 셀라가 나오고 8절 끝에도 셀라가 나오죠. 셀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괄호하고 셀라가 나오는데 이 셀라는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막 던져보세요. 이거 읽는 걸까요? 안 읽는 걸까요? 갑자기 반반으로 나뉘는데 이거 읽는 기호가 아니에요. 셀라는 뭐냐면 음악기호입니다. 음악기호. 멈춤, 쉼표, 숨표. 여러분 숨 쉴 때 숨 쉰다 그러고 숨 쉽니까? 그냥 숨 쉬지. 그러니까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기호인데 히브리어로 이 셀라는 멈춰서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는 게 아니야. 그 시편과 하박국에 이 셀라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한 71번에서 74번 셀라가 나옵니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1번에서 74번 정도의 셀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멈추라, 쉬라,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고통, 고난 앞에서 주여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또 바로 응답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셀라. 2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셀라. 그냥 멈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고난이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셀라,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어떤 영성이 필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다윗처럼 셀라.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입술로 내뱉지 마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셀라. 내가 어떤 걸 판단할 때요, 가장 바보들이 누구예요? 즉답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때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숨을 쉬고 잠깐 생각하고 난 다음에 대답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좀 답답해 보여도, 좀 늦어 보여도 어떤 일을 닥쳤을 때요, 조금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복된 길인지. 오늘 다윗은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하는 거예요. 또 동네 창피한 거예요. 온 나라가 다윗을 향해서 숭숭거리는 거예요. 아들이 배반했대. 아들이 반역을 했대.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딱 멈추어서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 쉬셨어요? 7째 날 쉬셨다. 숨을 고르셨다. 이게 안식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돼요. 숨을 골아야 돼요.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쉬시다, 숨을 고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 아닙니까?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숨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은 숨을 고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숨을 고르면서 잠깐 멈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리듬을 끊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호흡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호흡으로 멈추어서서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예배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제 세상의 호흡, 인간적인 호흡을 끊고요,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리듬이 무엇인지 조율해 나가는 것, 이 조율, 그죠? 음악에 조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조율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멈추어서서 이 고난의 의미, 이 고통 가운데 함부로 내뱉지 않고요,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요, 그냥 멈추어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셀라,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멈춰서면요, 우리가 그럼 기억나게 하세요. 이게 은혜.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 신앙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기억력의 싸움이에요.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영성이 박달하는 건 뭐냐면요, 밝은 것을 기억해내는 게 밝은 영성이에요. 영성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항상 어두운 거를 발견해. 얼굴 어두운 걸 찾아내. 예? 남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내 삶에 어두운 것, 실패한 것들, 그것만 자꾸 기억하는 건 뭐다? 이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영성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면,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멈추어 서면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데 밝은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 기억력.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큰 거인 앞에 섰을 때에도 뭘 기억해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걸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구원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 앞에서 내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어두운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두운 것 생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성이 어둡다는 얘기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환경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요, 영성이 밝아져요. 그리고 밝은 것들을 기억해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사자도 이겼고 이 곰도 이겼는데 뭐 골리앗이 누가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 사자가 더 무섭습니까? 골리앗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 사자가 더 무섭죠. 골리앗은 그래서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사자나 곰은 말이 통하니까 말도 안 통해.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도 내가 물리쳐 이겼는데 골리앗 이거 인간?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 가운데는요, 그 아예 그 유대인들은 그 뼛속 깊이 이 기억력이 각인돼 있어요. 어떤 기억?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뭐예요? 신명기, 다시 신자 아닙니까? 다시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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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 왜 그렇게 반복할까? 한 번 말하면 되지? 기억하라는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DNA 가운데는 어떤 기억?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도 침략도 많이 당해보고 고통도 많이 당해봤지만 그들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들의 수많은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기억을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광야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40년 동안 멀쩡하게 살게 하셨다. 그 승리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 자유와 해방의 그 기억들. 여러분, 이 그들의 삶의 가운데 뼛속 깊이 뿌리박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도 승리한다. 우리의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뭐다? 셀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이런 고난을 지금 벌벌 다윗이라고 무섭지 않겠어요? 대적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그 고통, 절망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잠시 멈춰서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나와 함께 해 주셨지. 내가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풍전등과 같은 내가 정말 목숨을 구걸하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도 가드왕 아게스에게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지.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 승리의 기억들을 기억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내 생각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요. 자꾸 내 생각 가운데 이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실패한 것 기억하게 만들고요.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기억하게 만들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물리치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아,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내 영을 사로잡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겨내는 거예요. 셀라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셀라의 영성 멈춰서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기도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했죠. 뭐 430년만 종노릇 했습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 어떤 나라,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요, 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그 민족의 역사거든요. 세계 역사거든요. 근데 특이한 민족, 이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면서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탈출하고 또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역사하셨고 움직이셨을까? 기도가 터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애굽 왕 바로의 그 통치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해. 하나님께 부르짖음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전에도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그들이 기도가 터져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에레미야, 지금의 그 에레미야서를 우연치 않게 찾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니들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너희가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한 60년이 넘어가거든요.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그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의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요, 곧장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해요.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회개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다리오 왕,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해방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로 한번 보세요. 인생에 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셀라. 여러분, 셀라라는 표현에 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윗도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억들, 그 은혜의 기억들을 되새겨 주셔서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4절, 이제 셀라 끝난 다음에 3절 4절 다윗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셨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 시온 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기도의 근육으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몸에 근육이 생깁니까? 우리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 앞에서, 죄송해요, 제가 아는 척을 해서, 이 근육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근육도 상처라 그래요? 상처가 맞아요? 처음 듣는 얘기? 일종의 상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몸에 훈련을 이렇게 하면요, 이 상처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져져서 몸의 근육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 훈련.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기가 먼저 막혀요. 기가 막힌다고 표현 쓰잖아요.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말이 막혀요. 그 다음에 행동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기도로 훈련된, 기도의 근육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정말 위급한 일이 올 때, 또 절망의 상황이 올 때요, 기도로 훈련된, 기도의 근육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뭐가 터져나왔다? 그런 기도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서 첫 번째 셀라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 따라합니다. 응답된 것처럼 기도하라. 응답된 것처럼 행동하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아직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마치 응답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응답까지 기다리지 말고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강점입니다. 다윗의 강점. 다윗의 위대한 능력은 뭔지 아세요? 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을 기다려. 그런데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 다닐 때,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자가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도망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이뤄요, 도망자들은. 예? 그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은 다 그냥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맡기고 자버리는 거예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장 어떻게 해? 응답받은 것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시편 127편 2절에 보게 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수고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잠 못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다? 하나님 볼 때 헛되다라는 거예요. 니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니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맡기고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 이 다윗이 응답받은 것처럼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는 거예요. 자고 깬다. 그냥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자고 깨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응답된 게 없거든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베드로가 안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버려요, 감옥에서.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요? 천사가 흔들어도 안 깨니까 발로 옆구리를 찼다 그래요. 이 감옥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우리 막둥이하고 같이 잤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한 12시 가까이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기대 안 하고, 맨날 혼자 자거든요. 좀 컸다고. 아빠랑 잘까? 그랬더니 아니, 혼자 잘 거야. 그러더니 5분 뒤에 제 방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꽉 끌어안고 자는데 저보다 먼저 잠들더라고요. 저도 잠이라고 하면 되게 일찍 잠들거든요. 근데 저보다 먼저 잠들면서 저를 꼭 끌어안고 뽀뽀도 몇 번 하고 이렇게 딱 자는데, 아, 이게 자녀의 신앙이구나, 자녀의 믿음이구나.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아버지 붙들고 아빠 붙들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뭔 근심이 있고 그래서 자매의 의미는 뭐냐? 완전한 신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있고 다 인생 살면서 문제 있고요, 고난 있고요, 어려움 있고요. 다윗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안 겪잖아요. 아들이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고난으로 보면 다윗의 비교를 합니까? 근데 다 문제가 있어요. 아닌 척해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기댈 곳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맡길 곳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댈 곳이 있잖아요. 맡길 곳이 있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맡길 때가 있는데, 맡기고 자는 것이 신앙인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요동함은 있어도 영원히 요동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냥 내려놔, 쉬어. 다윗의 강점, 다윗의 장점, 바로 이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맡길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근데 변화는 누구로부터?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잘 응답이 됩니까? 쉽지 않아요. 변화는 누가 먼저 되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순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내 환경도 변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가족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순서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됐어요? 아니, 여전히 그대로예요. 주변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변화되고 나니까 그게 힘이 되어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변화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천만 군대입니다. 이건 군사 용어예요. 천만이 아니라 천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뭐예요? 다윗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확신의 완료형이라 그래요. 문법적으로 확신의 완료형. 앞으로 승리할 것을 과거로 표현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를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를 미래형으로 하는데요. 이런 다윗의 기도의 강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윗의 기도는 확신 완료형. 이미 이루어졌다.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라.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죠. 문맥의 뉘앙스로, 그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것은 뭐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건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과거로 그냥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과거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너무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받을 응답조차도 과거로 그냥 기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확신에 차면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누가 막 까불어, 어렸을 때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표현해? 너 죽었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었어. 근데 문장은 과거 아니에요? 죽을래 그러지 않고 너 죽었어 그러잖아. 이 말은 뭐냐? 너무 확신이 찼기 때문에. 아예 우리 말도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로 아예 확신해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미래의 응답을 끌어서요, 현재로 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과거로 치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너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확신 가져본 적이 있어요? 아예 이 다윗은 자기의 응답을 미래, 현재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아예 과거로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고요, 응답받은 것처럼 말하고요,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그렇지만요, 신앙생활들도요, 내가 아직 거룩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자처럼 살아야 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성도다운 모습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돼요.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삽니까? 이건 금방 안 되죠.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지를 못하지만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아직 너희들 긍휼하지 못해.
사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들 자비한 모습 없어. 아직 교만 덩어리야. 아직까지 온유하지 못해. 아직 오래 참지 못해. 그러나 어떡하라? 옷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한 옷을 입어. 겸손한 척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처럼. 네? 내가 여러분 기도를 자주 못해. 그럼 기도의 척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흉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 속은 더럽고 아직까지 성화가 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는 거, 되어져 간다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요, 그 미래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현재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과거로 그냥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우리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동네 형이, 친구가 어렸을 때 친구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가출하라 그러지. 동네 형은 짜장면집 소개시켜주지. 알바하라고 가출해서. 여러분, 사람이 구원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번지수를 분명히 알았어요. 주의 복을, 구원은 누구에 있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있을 때요, 고난 있을 때요, 셀라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셀라,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억해낸다?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되새겨 주세요. 승리의 기억들요, 은혜의 기억들요, 감사의 기억들을 내게 되새김을 하셔서 힘을 주세요. 기도가 터져나게 만드셔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가 터져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 그다음 어떻게 다윗은 응답받은 자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의 언어 가운데, 그의 기도문 가운데요, 미래, 현재가 아니라 아예 자기의 그 믿음의 응답을 과거로 그냥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강점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우셔서요, 여러분들 일평생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